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합시다. 34절부터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한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35번째 메시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 이게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 없이 왕관 없다 정도가 되겠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속담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십자가 없이 왕관 없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 지난 주일부터 마가복음 8장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은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물리적인 눈 말고 영안이 있어요. 그 영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봅니다. 베드로의 영안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그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는 힘과 그리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였어요. 승리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힘으로 누르고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저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수치스럽게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죽음을 정복하시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주께서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았던 31절 말씀으로 제자들을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사역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신을 오해할 것을 걱정하셨고, 제자들을 그래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어놓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르고 있어요.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고기 잡던 일들도 다 버렸고, 그리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영끌한 거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걸었어요. 근데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영끌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영끌해가지고 어디 펀드에 투자했는데 그게 쪽박이 되면요,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치든지 아니면 제정신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에게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죽으러 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당시 문화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막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서는 충격이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막 꾸짖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제자가 막 스승을 꾸짖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던 이 제자들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33절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누구든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예요. 거기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각 가정에 계신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 뿐 아니라 그 2000년의 시대적인 갭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4절 말씀 주목하는데요, 34절 말씀에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거부하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동의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14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죠. 그때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어요. 그가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탐험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유명한 신문 런던 타임즈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자, 그 광고는 역사상 가장 솔직한 광고로 알려져 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험한 여행을 위한 사람들 구함. 안락한 여행이 아니에요. 위험한 여행을 위한 사람들 구함. 봉급은 적고 혹독한 추위, 길고 캄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이 따르며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함. 이 5가지를 조건으로 걸었어요. 단 성공할 때는 명예와 인정이 따름. 여러분 같으면 도전해 보실래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이강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어? 엄두도 못 내겠지? 오늘 영하 7도, 8도 이래요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 예배실에 예배 드릴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고민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추우니까. 근데 이 정도 추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하 50도, 60도. 남극이에요. 봉급은 적고 혹독한 추위, 길고 캄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이 따르며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함. 그런데 이 광고에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답이나 몇 명이나 지원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중원 집사님 몇 명이나 지원했을 것 같아요? 네? 100명이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27명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셰클턴이 남극 횡단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어요. 남극 횡단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그 실패를 가리켜 위대한 실패라고 부릅니다. 이 셰클턴과 함께 남극 횡단에 나섰던 그 도전자 27명, 그들은 전부 셰클턴이 제시했던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셰클턴이 제시했던 이 5가지의 까다로운 조건을 전부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갔던 27명 역시 셰클턴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셰클턴이 내건 조건에 동의했던 사람이고 셰클턴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이 27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2가지 조건을 동의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제가 자주 읽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옆에 놓고 보는 성경이라고. 그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에게 이 번역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이 번역이 가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어떤가요? 번역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참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조건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모든 종교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가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사실 불교의 스님들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존경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동안거, 하안거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청빈한 삶,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자기를 수양하는 부담 없는 그 노력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의 엄청난 노력들을 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을 보면 얼마나 절제의 삶을 사시는지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기 그지없는데, 모든 종교가 자기 부인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내고 그제서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관문과 같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길은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섬기던 주인을 배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섬기던 주인을 배신하라,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즉 불신자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나요?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구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삶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건 이전에 섬기던 그 주인을 배신하라는 겁니다. 우린 또 의리하면 또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영의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진공 상태가 허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든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전에 섬기던 삶의 주인을 배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배우자와 결혼하려면 이전에 사귀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을 하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전에 섬기던 삶의 주인을 배신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끔 설명해 드려요. 저희 어머니는 27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 재혼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혼자 사세요. 제 어머니가 외롭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가끔은 재혼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그렇게 우리 자식들 사랑해 주시면서 살아가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한 분과만 결혼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주인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형틀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흉악한 정치범들을 끔찍하게 죽였는데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끝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 특별히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때 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왜 그렇게 말했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갖고 싶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 가운데 지금 제 위에 조명이 있죠? 이 조명처럼 복음의 빛이 제게 강하게 비칠 때 제가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죽으셨던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는데요? 나는 이제까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NO라고 거절을 표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십자가가 훨씬 나이스해 보이죠? 가벼워 보이죠? 바꿔보세요. 그러면 즉시 여러분 이렇게 말할걸요? 아, 내 십자가 질걸. 내 주변 사람들의 십자가가 더 가벼워 보여요. 아, 저 사람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바꿔보면 내 십자가가 훨씬 더 가볍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어깨에 십자가 메고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그 목적은 고난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어깨에 두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두 가지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이거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싫어해라 라고 강요해도 고양이가 생선을 싫어할 수 없듯이, 죄인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 그건 사실 불가능한 미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요. 죄인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인정을 원합니다. 특히 여기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때 기가 살죠.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인정받을 때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그 죄인은 자기 부인을 못해요. 자기 인정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죄인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왕관을 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죄인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운 주님을 따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모든 죄인이 지금부터 모든 소망을 다 접어야 되는데,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 제가 다르게 말해볼게요. 그 말의 다른 말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34절 말씀,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선생이라는 직함을 붙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뛰어난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네드린이라는 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죠.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부자였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다른 버전이에요. 누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데, 근데 이 거듭나는 게 말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그 영이 죽어있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 죄인이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그 누가 거듭날 수 있으며, 누가 그렇다면 예수를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거듭나고자 하는 자를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거듭나고자 하는 자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케냐에 복음 캠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 캠프 이전에 한인 선교사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게 미션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거 뭐냐면 그 선교사 수련회를 마치면 선교사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복음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선교사 자녀들 한 20여 명을 거기 수련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쟤네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도대체 얘네를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있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얘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걔네를 이제 만났는데 지금 우리 예배실 같은 이런 데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예배실보다 폭이 훨씬 넓어요. 넓은 데서 이렇게 만났는데 애들이 어떻게 앉았냐면 이렇게 한 모둠에 앉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쭉 퍼져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애들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꽃게가 아닌 이상 한꺼번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애들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걔네한테 도전했어요. 나 솔직히 예수님 안 믿는데 아버지가 선교사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래서 너희 교회 나가는 사람 있잖아. 이번에 이 복음 캠프라는 데 와서 너희들이 한번 부딪혀봐. 복음 앞에 한번 부딪혀봐. 아닌 얘기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주셨고 이 복음을 너희가 정말 이성에 불을 켜고 정말 마음 다해서 한번 들어봐. 그래도 안 믿어지면 그때 믿지 마. 그렇지만 그 전엔 너희가 목숨을 걸고 복음 앞에 한번 서봐.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걔네들이 복음 캠프에 왔어요. 40명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막 몸을 비틀고 막 전문용어로 개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4박 5일의 복음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날 그 아이들이 전부 복음의 빛 가운데 섰어요. 서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다시 케냐에 갔는데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어떤 고등학생 애가 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너 누군데? 그랬더니 제 이름이 김현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걔 이름이 김현중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목사님 몇 년 전에 오셔서 저희 캠프 인도해 주셨죠. 그때 제가 초등학생 제일 막내였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복음의 빛 가운데서 쭉 성장했는데 고등부 회장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뭐에 아멘 하려고 그래요? 예? 아멘 하셔도 돼요. 걔가 고등부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김현중이. 걔 형 이름이 김우중이야 또. 걔 아버지 이름이 김정은이고.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 회개시켜봐요. 저 거듭나게 해봐요. 그러면 믿을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회개하고자 하는 자를 회개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듭나고자 하는 자를 거듭나게 하신다. 자, 거듭나면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듭나고자 하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난다.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제서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회개한다는 말, 이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말이 우리 안에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제가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진노의 자식집밖에 할 수 없었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겠구나라는 이 절망을 경험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깨닫고 마음에 빛이 임하여서 그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쉽게 말해 유턴하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지난날 나의 삶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겼던 지난날의 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 방향이었구나. 이 길로 계속 가다가 내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단 거듭나고자 하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세요? 오늘 저처럼 메신저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렇지만 한 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 3번, 수십 번 복음의 빛 앞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럼 빛 앞에 서면 어때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빛을,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 가운데 서보니까 이렇게 살다간 영원히 내가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비참한 자기 실존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하세요. 사람의 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나 바꿔봐요. 기적 베풀어 봐요. 내 앞에 나타나 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자 하는 자를 회개케 하시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그 길 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늘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마지막으로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았던 삶이에요. 그의 평생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죽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로서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지.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 그걸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 중에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에이든 토저. 그가 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이 어른은 이 십자가의 소중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젊은이가 그 어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네. 자, 지금부터 세 가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제가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요, 뒤는 절대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떨구고 보이는 앞밖에 없어요. 옆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앞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방향만을 보게 됩니다. 그 방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 방향이고, 그리고 교회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성화의 방향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존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전 주인을 섬기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 번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말할 수 있어요? 이제껏 꿈꿔왔던 그 장밋빛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운명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여러분 어떤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동계올림픽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쇼트트랙이에요.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2개를 땄는데, 한국 사람은 이 체형적으로 쇼트트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트랙을 싹싹 돌려면요 하체가 짧아야 돼. 한국 사람들, 이 동양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쇼트트랙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50개가 넘는 메달을 땄어요.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이 30 몇 개 땄어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쇼트트랙에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죠. 우리 한국 선수가 이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쇼트트랙 최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 제가 쇼트트랙에 관련된 기사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가 한 말이에요. 전 국가대표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국가대표팀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국 선수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했다는 겁니다. 스케이팅 주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입는 거,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까지 그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만 먹었다. 그들은 뻗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먹는 김치를 먹냐 이거예요. 왜요? 한국 선수들처럼 되고 싶어서, 한국 선수들처럼 쇼트트랙을 잘하고 싶어서 한국 선수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한국 선수들이 먹는 한국 음식만 주구장창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쇼트트랙 잘하고 싶어서. 이번에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우리나라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자, 근데 2위가 누군 줄 아세요? 사람들이 2위는 기억해주지 않아요. 2위가 누구였냐면 캐나다 선수예요. 그 선수의 이름이 디부아예요. 아마 프랑스 선조가 프랑스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디부아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승선까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의심이 들었다. 그래요. 황대헌 선수는 1500m 쇼트트랙 세계 1인자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 황대헌 선수를 바짝 따라붙어서 달렸거든요. 근데 황대헌 선수가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의심이 들었대요. 그런데 죽어라 힘을 다해서 황대헌 선수를 따라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인터뷰 보면서 저는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의 직업병이에요.
영화를 봐도 성경 말씀이 뭘까 이런 생각하고, 이 디브아가 했던 말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대헌 선수를 졸졸졸 따라갔더니 황대헌 선수 바로 다음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때로는 힘에 버겁죠.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꽁무니를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지가랭이 잡고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기 아들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선물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읽으실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된 철로역정 이만한 책을 사다 줬대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으셨던가 봐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바로 코앞이 천성입니다. 꼬린 지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사망의 강이 흘러요. 이 사망의 강을 크리스찬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점점 몸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철로역정을 시작했을 땐 신실이라는 사람이 동행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신실이 중간에 순교를 당해요. 동행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동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동행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소망이 이 크리스찬에게 힘을 줍니다. 끝까지 동행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 사망의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두려워 빠져가는 그를 향해서 말씀을 외쳐줍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외쳐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써서 걷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밑에서 누가 또 받쳐주는 것 같아요. 믿음을 쓰지 않았을 때 막 빠져서 두려움에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랬는데 소망이 옆에서 막 격려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쓰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발을 받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손에 드시고 한번 외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네, 캐나다의 디브아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황대헌 선수를 꽁무니를 졸졸졸 따라갔던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영광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으로 가는 것, 세상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우리로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라고, 말씀 앞에 서시라고 제가 끝없이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시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